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 두 번째 해석의 시간이에요. 이제 광야에서의 여정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 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나요? 여기서 공통되는 주제가 광야이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정비하고 이제 광야에서의 38년 거의 40년 되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 시간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사건과 그 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우리의 삶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해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그게 출애굽기서에서는 19장까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1개월 회막 이제 봉헌을 하게 되죠. 거기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시내산에서의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해서 10장 10절까지 시간이 아직도 시내산이에요. 회막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정비를 합니다. 거기서 인구 조사도 하고 그리고 출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 10장 11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가 광야의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행군을 하게 되어요. 거기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 14장에 있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 세대가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를 위해서 제사법과 규례들을 주시게 되죠. 그 이후에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정이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33장 정도까지고, 모압 평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나타나 있죠. 그렇게 모세가 생애를 마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스까지 행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것은 1장에서 10장인데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틀이 준비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다를 선두로 해서 진의 배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의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이 준비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진과 가정 그리고 개인이 정결해야 될 거, 정화되어야 될 거, 개인에 있어서는 나실인의 헌신이 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성막과 그 다음 레위인의 헌신이 나타나 있죠. 9장에서도 6월절이 나타나 있고, 10장에서는 성막과 진이 이제는 함께 같이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10장 1절에서 10절은 출발하기 전에 이제는 회중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진이 이제 행진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10장 은나팔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은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불면 서고, 어떻게 불면 가고, 어떻게 하면 모이고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 이후 이제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11절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는 바란 광야까지의 진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진군의 수설을 보며 유다와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이 앞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사갈과 스불론은 무라리 게르손 지파로서 성막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는 모든 진의 후진에서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같이 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10장 29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서 동행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메고 3일간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언약궤가 출발하고 정지하는 것은 모세의 선포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10장에 되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여정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하고 시내산 여정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가데스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란 신광야 위쪽에 보이시죠? 이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지나서 이제는 나중에 모압을 지나 이제는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 편에서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땅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되죠. 모세는 느보산, 저기 보이는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가 첫 번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그때 12정탐꾼의 그 말들을 인해서 이제 가지를 못하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방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위에 보이는 사번이로 되어 있는 곳에 인구조사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이제 후반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나눠지고 이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먼저 볼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해석의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해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파견하고 13장 앞부분이고 33장 21절부터는 정탐꾼들의 귀환과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 회중에 의한 가데스에서 반역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기도가 1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20절부터는 가데스 반역 사건에 참여한 출애굽 첫 세대가
멸망하게 되고 40년 방랑이 이루어질 것이 선언되어집니다. 불신앙적인 복을 한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게 되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는데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게 되고 패배하는 사건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의 보고와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한 사실에 대한 보고가 서로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악평하여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평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산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꾸며낸 중상 모략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전쟁에 많은 이들을 죽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33절에 이들 10명의 고백을 보면 자신들을 비하해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헤브론을 올라가기를 거부해요. 31절에 3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죠. 즉 특권과 권리의 포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23장, 35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14장에 보면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카야스틱 구조로, 대칭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행동이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이 다시 해보면은 백성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이 리더들을 돌로 치려 해요. 그리고 B에서 보면 백성들의 말은 원망과 선동입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격려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이렇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제 원망과 이 곡함과 이제 나 죽었네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C로 나타나는데 5절에 나타났는데 엎드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는지는 한 번씩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백성들의 원망이 있죠. 그 원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원망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두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데려 주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올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고 먹을 거 주시고 목마름을 채워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비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조상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1절 4절의 이스라엘의 원망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출애굽 구속 사역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5장에 땅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이들의 원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을 아는 knowing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쭉 올려주셨어요. 세계 가운데 그리하리라라고 선포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 내놓고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인정의 부정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들의 한 말이 정말 배역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앞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으시고 주시리라.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강함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봤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보호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백성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옷을 찢으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을 찢으면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한 상징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부분을 14장의 부분을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펴놓고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의 패역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고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토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악한 땅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10명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땅이 아니라 그 그릇된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땅은 아름답다.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복하고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봤을 때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뜻은 참으로 정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긴박성과 이 선택의 순간성을 강조하고 있을 때 오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거역하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맺은 언약을 파기하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파기하는 그 행위가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할 때 은유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참된 실제와는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력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실제는 뭐예요? 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실제와 눈에 보이는 실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상 곧 거짓된 실체는 떠났다라는 것이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10절에서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요. 돌로 치는 것은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 술사나 점술사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들을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향한 불평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11절에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 행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며 여기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행한 숱한 이적들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신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나요?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쳐서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서에서는 33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사건이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이고 해석입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원망의 입을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신앙의 공동체의 리더 10명 그죠? 각 족장에 세워진 두령들이 가서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체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10명의 이 두령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데 지금 방해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의 입을 닫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아니고 입술의 원망을 닫으라. 그것이 공동체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 5절이에요. 위기의 때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엎드리는데, 엎드렸으면요, 예배 때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엎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위기의 때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목숨을 앗아갈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라.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고 도저히 깰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지나갈 길들이 정말 막혀 있을 때에 해야 될 세 가지 태도이죠. 원망의 입을 닫으라. 위기의 때에 기도하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라. 하나님 약속은 있어요. 이것을 지나면, 거기를 하나님이 가랄 때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원망의 입을 닫고 기도할 때임을 얘기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선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제는 13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영광을 위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또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얘기하며 광야의 회개의 명령을 합니다. 26절에서 3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징계하실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절에서 38절에 있어서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1세대는 전멸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고 불신앙이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심판의 집행이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다급했어요. 다급해서 39절에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진입을 재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멜렉과 가나안인의 공격으로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랄 때 가고 하나님 설할 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자 39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게 돼요. 백성들이 회심의 표현으로서 뒤늦게 가나안 산지에 가서 그곳에서 원주민을 정복하려 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모세가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진격하다가 참패를 당해서 호르마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39절에서 4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청,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불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통,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선조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게도 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관과지지 않도록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피차 권면 해야 됨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그렇게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있어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불청, 불순, 불통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5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5장에는 제사제도가 나와요. 제사제도에서 특히 뒷부분에는 개인의 범죄와 속죄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29절에 31절에는 본토인과 거루민의 동일한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32절에서 36절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사제도에서요, 제물과 곡식과 가루와 기름, 포도주가 나와요. 그걸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소망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농경 생활의 그 소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는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로서, 또 이스라엘이 그 신앙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세대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사 제도와 규례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하심의 진행이지만 또 미래에 갈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 양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제사제도와 또한 이러한 규례들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범한 자들에 대한 얘기,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1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사제도에 대한 규례가 정탐꾼 사건 뒤에 나올까요? 그것은 2절에 있어요. 2절에 있는데 13장에서 14장으로 첫 번째 세대가 그것은 정탐꾼 사건이죠. 첫 세대가 심판에 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소망의 말로 이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15장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의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세대를 광야에서 심판하셨지만 그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실행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세대들이 같이 있잖아요. 아직 있는데 그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의복 장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옷단 귀에다가 나는 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옷단 수를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해서 옷 또한 그렇게 하라고 의복 장식에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장식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안식일 준수고 두 번째로는 율법 준수입니다.
그래서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4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무엇이 반복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주제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처음과 끝에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전에는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뭐예요? 여호와가 왕이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장에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이 구조적 특징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 되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바로 하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은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와의 관계성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가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것이 상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민수기 15장은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과 하나님의 그들을 이제 첫 번째 세대를 가나안 땅까지 들여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5장이에요. 15장 1, 2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대적으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을 같이 그러면 보도록 하죠. 17장, 18장은 이제 고라 반역 사건 이후 리더십과 제사장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본문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리더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길찾기, 짐승으로부터 또한 보호, 또 권위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리더의 뜻을 얘기하면 인도자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반역 사건 이후에 리더십과 제사장 레위 지파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이름을 쓰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존재를 얘기해요. 각각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각자 맡은 사명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 각 족속의 지팡이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궤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십계명에 쓰여진 두 돌판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뜻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함께 제사 드림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뒀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세요? 8절에 보면요, 살구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와요. 이 살구꽃은 하얀색으로서 순결함을 뜻하고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요. 시편에서도 나타나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타나 있고, 신명기에서도 7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죽은 막대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을 나고 꽃과 열매가 맺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8절에서 이제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만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쓰이는 지팡이를 각자 스스로가 가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론을 세운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 장들과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할 때 무엇이 따라오나요?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부정이고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음,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행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의 직무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죠. 아무나 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에 반하여 뭐가 나타나? 인생의 백성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해하려 함이죠. 민수기 20장에서 21장에는 출애굽 시대 최후의 이제 기착지였던 모압 평지에 도착할까지 과정을 이제 약수를 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민족 전체 대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를 최후의 주둔지로 삼아서 거기서 명령대로 전투 부대만 파견을 하죠. 그래서 요단 서편 지역의 가나안 땅을 단계별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20장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후에 40년째 되는 해의 첫 달인 아비월, 그러니까 1월이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가나안으로 보내졌던 12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으로 보고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하나님이
심판이 선고된 이후, 그리고 이제 약 4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취됐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어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는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의 출발지였던 다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돌아와서 이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죠. 여기에서 당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다고는 모두 다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장, 26장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본문에서 나온 온 회중이라고 얘기하는 말은요, 출애굽의 2세대가 더 많죠. 그 2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지도를 한번 더 보십시오. 서쪽 이제 가나안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가데스에 다시 모여 있고서 이제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을 요약하면 가데스 바나에 재직결하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그리고 무리바의 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에돔 땅을 통과에 대한 요청을 해요. 근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시 우회해서 행군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서 첫 번째 승리가 일어나요. 전쟁에서. 아랏 전투이죠. 또한 21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노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비스가산 근경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요약이 21장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온의 처형과 아모리 족속 일파가 세운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것까지가 21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고 적용하는 것은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20장 22절에서 29절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호르산은 가데스에서 아라바 강려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바라는 것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진입하기 위한 최후의 거점이었어요. 이곳 지형은 좀 완만해서 그래서 한 100세 된 이제 두 노인 모세와 아론도 오르기 꽤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 회중이 또 진을 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게 하세요. 그것은 엘르아사를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이 최후를 호르산에서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의 옷을 벗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벗기라라고 하는 것은 아론에게 맡기셨던 이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아론의 생애가 다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위임을 받았고 그 옷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면요.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그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최후의 길을 보게 하여 아론이 그들을 기억 속에 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사람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백성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아론의 뒤를 누가 잇는다고요? 엘르아살이 잇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대제사장인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한번 자신의 길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아론이 이제 자신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 최후를 맞이할 호르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겪어온 기나긴 광야 여정 동안에 체험했던 하나님과 기적과 보호하심을 기억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한 그들 백성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겠죠. 그리고 28장에는 아론이 죽으니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83세였어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7절에. 그리고 광야 여정 40년 되는 해 5월 1일에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기에 123세를 향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29절 3에 보면 30일을 애곡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곡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30일을 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아론을 얼마나 백성들이 사랑했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7일이 애도 기간이에요. 욥기서도 보면 7일 밤낮을 친구들이 함께 울어주잖아요. 그것은 마치 욥의 고통과 그 모습이 죽은 자와 같아서 그 죽은 자 앞에 사는 애도의 기간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식적인 애도의 기간은 7일이 이스라엘이 가진 전통입니다. 근데 아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를 위해서도 30일을 애곡한 것은 그들을 각별히 생각하고 리더로서 예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가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도의 생명의 마감은 사명이 끝날 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마감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기에 힘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내려놓을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영적 세대 교체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미래를 향한 나의 준비는 어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메시지 제안으로 20장의 해석과 적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도 있고 신의 사람들 3일 여정 온 것도 있고 이스라엘의 불평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 물 내는 것, 모세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권면하여서 같이 동행을 요청하는 것,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 또한 아멜렉에게 패하는 사건, 이 모든 것이 아멜렉을 패하는 사건은 정탐꾼 사건 다음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서와 같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역, 죽음, 또한 구원이라는 이 순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광야 40년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지키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약속 언약하심을 신실하게 조상에게 언약하심을 현 이스라엘 시대에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민수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배운 바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